우리들이 사사기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 왜 하나님만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도 섬기거나 하면 안 되겠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유독히 기독교는 편협적인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 20대 때, 10대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예전에는 왜 자꾸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해?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가 모르지 않는 너무나 뻔한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만 소망 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실까? 저는 사사기 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사사기를 읽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절망을 발견하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오히려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어쩔 수 없어. 소망이 없어. 감출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질문하고 있는 바인데 여러분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다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뭘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훈부터 찾아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러면 안 돼를 초등학생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나? 사사기 저자는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은 읽고 싶지 않지만 또 굳이 읽어야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넘어가는.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들을 발견할 때 사람이 연약하고 원래 그렇지 뭐. 어떡하라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조하고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입다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 읽으면 영적인 암흑기다라는 어떤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분명 잘못했다고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장에 나오죠. 10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고 울며 회개하고 우상을 부시고 합니다. 이건 회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는 위기모면용, 면피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능력자일 뿐인 거고, 하나님은 없고 나만 가득한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좀 봐요.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개도 자기가 막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온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회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사사기 시대는 종교생활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생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암흑기예요. 나만 만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연약함만 만나고 나의 부족함만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은 빠이빠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적이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생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고 있다면 내 삶에 건강의 문제가 없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자녀의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이렇게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병자에게나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나 필요하고 난민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가?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가보시죠.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사사기 저자가 지금 기록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여긴 만신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에 만신전이 이루어졌어요. 신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도처에 주변 나라의 모든 신은 다 갖다 놨어요.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즘 2030 MZ세대는 자신들에게 유익만 된다고 하면 정치인도 다 바꾸고 표권 가지고 흔들고 뭐 어떤 종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익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슬람도 섬기고 힌두도 섬기고 달라이라마도 섬기고, 결국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입다 이전의 사사들을 보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한 상황을 수습했어요. 잠시 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편안해졌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몸이 편안해지니까 무엇을 했어요? 우상 숭배.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사이클처럼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경제적인 풍요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이 아니고 부모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샬롬에 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 풍요, 안식, 샬롬 이런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냐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삶의 안녕과 평화가 뭘로 깨져요? 우상숭배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백성들을 블레셋에 넘기고 암몬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팔아 넘기셨어요. 역출애굽을 하는 거죠. 18년간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말이 18년이죠. 엄청난 세월입니다. 백성들은 28년 뒤에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리 지른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고질적인 악습이 반복되는 사사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딱 한 번만, 이번만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 근심을 하시죠. 갈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자녀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해 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 이스라엘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죽여버려야지 이거를 계속 살려두고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난감함, 곤혹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니까 버르장머리 고쳐라, 죽여버려라, 심판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 부족한 자식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법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야죠. 여러분 어떤 쪽에 투표를 하시겠어요? 심판해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사사기 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자신의 어떤 그 경전을 만들 때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상황들을 고스란히 다 기록합니까? 사사기 저자는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후대들이 이 조상들의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미화하겠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하게 되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조상들처럼 이 사이클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잘못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해석할 우려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셔. 과연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시그널을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자녀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까지 뒤집으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라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심판을 유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후대가 읽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 용서 사이클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죄악, 회개, 용서, 구원, 이 사이클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사사기를 이제 12월 계속 묵상해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 설교의 주제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사사기 주제는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날로 보세요.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나요? 전 세계에 소망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부한 자와 함께 밥을 먹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공의로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망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만 난무하는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감출 수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기록이죠. 세상 유일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몰렸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됐든 우리의 죄악이 됐든 반복되는 습관들이 됐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꾸역꾸역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한테 소망을 둘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싶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나타난 입다와 길앗 백성들의 모습 통해서 여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난감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게 일하셨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의 모습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묵상하셨으니까 큰 틀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차별과 배제의 모습이 드러났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가 이익을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놓고 입다와 장로들이 서로 막 거래하죠. 세 번째는 총체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소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에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보는 차별과 배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제 우리 수아가 기생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생이 뭐야? 말 설명을 해. 그러는데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첩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기생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비멜렉의 모친이 첩이었죠. 70명의 아들들에게 배제됐죠. 입다도 길르앗의 아들들에게서 유상상속에 대한 문제로 축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몇천 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여전히 기생이 있었고 첩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에 입다가 보낸 세월은 잡류들과 합세하여 힘을 키웠습니다. 이 잡류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 나오거든요. 잡류. 아무래도 입다는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하고 군사력을 증진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입다는 그의 인생을 보복심과 적개심으로 언젠가는 내가 힘을 발휘해서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겠죠. 근데 반면 또 입다는 세월을 단순히 그렇게 보복심만 채워가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신혜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가 사사로서 암몬 자손들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뭘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세우려는 지도자상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보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사를 보면 왼손잡이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장애인을 넘어서 이건 비정상적인 인간에 취급되는. 그 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알죠? 그렇죠?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이렇게 보면 사사가 대부분 그냥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비주류만 세우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잡류라고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잡류가 어떤 사람들일까? 입다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겠죠. 패거리들이다, 깡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입다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도 배제, 혐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겠죠.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입다는 결국 깡패들과 어울리는구나,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구나. 처음엔 이게 안 좋게 보였습니다.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주류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첩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쁜 사람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쁜 사람인 건가? 성경은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제받아도 되는 것일까? 사회는 당연히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무조건 나쁘다라고까지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왜 나쁘고 그들은 왜 배제되어야 했죠? 왜 기생은 존재하며 왜 첩은 존재합니까? 잡류의 대장이 되어서 용사가 된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주민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문성 교사님이 올려준 글에 보면 잡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의 모습을 우리들처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언어를 자꾸 가르쳐주고 우리들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한국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선교와 강의만 딱 들어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는 원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주류가 되고 이주민들은 잡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이주민들은 나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피부색이 검은색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것 그 이유 하나로.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잡류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 잡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언어 플레이가 있구나. 근데 그 잡류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아, 주류가 그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거구나. 잡류로 규정하는 건 사회가 만든 배제와 차별의 혐오의 결과구나. 그래서 사사기 이번에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주류가 되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요. 여러분, 잡류와 어울렸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싹 상했어요. 그렇지, 기생의 아들이니까 깡패랑 어울리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에서 서보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비주류들만 세력을 힘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어?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응? 기생의 아들이 뭘 해? 첩의 아들이 사사를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야. 여러분, 리더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를 제가 합리화하거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에게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때 검사가 질문했잖아요. 전 그때 그게 어려서 그게 무슨 질문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몇 학번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시장 언어를 사용하셨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준 거죠. 당신 고졸인데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두가 보는 국민 앞에서. 놀랍죠. 비주류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몇 학번이냐고. 참,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잡류라고 여기며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럼 주류는 죄인이 아닌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이익을 거래하는 모습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암몬 공격에 대해서 길라 주민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할까? 입다를 데려오자. 그것만 우리가 살 길이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겠죠. 야, 잡류를 데려다가 우리 장관으로 세운다고? 반대.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데려오자. 그러면
입다가 공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장관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투표를 거쳐서 이제 입다를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찾아갔죠. 처음에는 버렸던 그들이 찾아간 거예요. 장관 자리를 협상했습니다. 입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장관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입다가 거절했습니다. 맺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장관 제의 거절하고 우두머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사실 장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들 밑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들 밑에. 근데 입다는 뭐예요? 난 너희들 위에 앉겠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시대의 모습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입다를 내치고 필요하니까 입다를 부르기도 하고 입다는 다시 이익을 위해서 거절하고 다시 재현하고 길앗 장로들은 또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입다를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사기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사는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소비하는 모습이에요. 입다가 자신의 야망을 교묘히 숨기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암몬을 넘겨주시면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가 넘겨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니들의 머리가 되겠다는 게 아니야.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발언이 결국 순수하지 않은, 그렇죠? 종교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한 말일 뿐이에요. 11장 30절에 31절에 가면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처음 만나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딸이었습니다. 딸. 근데 딸인 건 결과적인 얘기고 입다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멋진 말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가 아니고 누구든 처음 만나는 존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봐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왜 남을 드립니까? 그 사람을 왜 인신제사로 드립니까? 또 하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한다라는 협박이기도 해요. 그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오만방자함이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소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부터 배제와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상수권 문제 가지고 저 기생의 아들이라고 내쳐서도 안 되는 거고, 암몬이 공격해 오면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서는 입다를 데려올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10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하는 거 따로, 자신들이 입다를 데려오는 거 따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서 기도도 하고 힘도 쓴 거죠. 또 하나, 사사는 그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거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도 내가 사사할게, 니들이 인정해 줘.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아니까 전쟁이 승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세우시는 거로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어디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사사가 된 입다도 모두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모습들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사로잡고 있는 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 성별, 학력, 스펙, 이거에 대한 차별, 배제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에 대한 존중에 대한, 순종에 대한 모습보다는 무시와 경시의 모습이 있죠. 이것도 참 동일한데 제 경험인데, 어떤 글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제가 지지하는 그 대통령 때의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노 대통령을 그래도 강단에서 인정해주고 그랬나 보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순간 그분으로 적용하니까 그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설교자가 내가 지지하는 분을 지지해주고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뭐지? 난 동의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때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당시 사사시대 때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왼손잡이, 여자 사세가 통치했을 때 과연 기득권들은 그들을 인정해 줬을 것인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사시대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입다와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 왜 그것이 남겨지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는지 알겠다는 거죠. 사사기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고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우린 현상적으로 접근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죠. 하나님이 잘못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했어야 돼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원주민들을 모두 다 진멸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이익을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가니 결국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비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제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삶이 결국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회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 근본적인 죄악을 처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손해보면서도 사랑으로 섬기시는 사람, 하나님을 소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다시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매일의 고백에서 일어나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된 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줄 믿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이익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우상을 좇고 이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희생과 섬김, 불편함, 훈련에 임하는 사람, 선교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바뀝니까? 선교훈련 받아서요? 아니죠. 복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꿨고 그 후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훈련, 이익으로 살지 않는 훈련, 손해보는 훈련, 선교하는 훈련, 이주민을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짜증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꾸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훈련도 안 받고 싶고 이제 PSP 훈련 받으면 이제 끝. 더 이상 훈련 없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구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됐어. 안 해도 돼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